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5장 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의 증언, 교회의 증언, 하늘의 증언, 교회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고 그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이라 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그 발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이 고발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위험 인물로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 연약하고 무지하고 악하기까지 한 자녀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변증해 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자기 부인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은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권위의 출처를 밝히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판단이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때문에 온전히 의롭다는 주장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증언의 대전제예요. 대전제. 나는 내 마음대로 지금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왔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행하고 계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확고한 기초, 확신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증인으로 세워진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켜져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링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 등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빛 그 자체랑은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빛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포스라 그래요. 포스. 우리 스타워즈 아시죠? 스타워즈에서 포스 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우리 영어에서 포스, 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들의 어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원한 빛 자체와는 구별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빛을 링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자기 신을 드러내는데 그 사명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등불은 자기 자신을 비추기 위해서 켜지지가 않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보고 궁극적인 또 빛을 발견하고 마땅히 이뤄야 될 목적지를 보고 그곳까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이 등불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등불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굉장히 충실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외치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자기 뒤에 오시는 어린 양 예수께로 계속해서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그 역할을 수행해냈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증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증언. 지금 모든 얘기가 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그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 번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36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예수님 당신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주신 일들을 언급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셨어.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어. 그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 일들은 어떤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기적 같은 게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고 또 안식일에, 특히나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될, 하나님도 같이 안식하셔야 될 그 안식일에 여전히 자신들의 그 죄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공로주의, 율법주의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겠지라는 종교적인 생각으로 그 안식일을 망쳐놨잖아요. 그 망쳐놓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굳이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행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는 일. 또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내가 보낸 자다라고 증언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38절에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38절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라고 진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증언을 하고 계시고 또 창조된 이 세상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단하게 하나님 당신을 증거해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죄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는 더더욱 못 알아듣고, 그리고 또 이 일반 계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셨는데도 그 죄 안에 갇혀 있는 바람에 아무리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고 깨달아도 참 진리 대신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힌지 아십니까? 돌을 막 딴단 말이에요. 노자, 제가 말씀드렸죠. 노자가 계속해서 돌을 닦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우리에게는 없구나. 뭔가가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돌을 닦는데 무언가가 어렴풋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게 있어야 우리가 이 허망하고 뭔가 부질없는 인생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되찾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노자의 모습을, 노자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노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걸 가져야 해결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 그냥 법정 스님이 얘기했던 그냥 검소한 삶, 그게 무소유잖아요. 그 무소유를 노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저 무가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저 무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해결되는데 하고 무소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는 어디까지 간 거냐면 적어도 그 알 수 없는 무언가, 그 진리가 어렴풋이 보이는 지경까지는 갔지만 어떤 한계를 느꼈냐면 그 진리까지 갈 수 없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진리와 우리 인간 사이의 간극, 너무나 거대한 간극, 인간이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그 간극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요. 석가모니의 고전 경전들을 보면 제가 그게 그렇게 깨달아져요. 예전에 제가 불교 경전에 심취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는 은혜를 얻고 나서 그런 경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야, 이 양반들이 이 노자처럼 어렴풋이 뭔가 또 봤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일종의 거대한 강에 둘러싸인 세상이라고 규정을 한단 말이죠. 도저히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세계관이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라고 되게 무책임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 생애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겁이라고 하죠, 억겁이라고 하죠, 인연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생의 삶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간을 무한대로 늘려버렸어요. 기회를 무한대로 늘려내놓고 어쩌다가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죽고 살고 이거를 수억 번, 수천만 번 우주가 막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하는 그 모든 기간이 막 엄청나게 반복되다 보면은 언젠가 깨닫겠지. 엄청나게 무책임한 얘기란 말이죠. 엄청나게 무책임한 얘기란 말이에요. 거대한 강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실존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놓고서 그 실존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늘려놓고서 언젠가 깨달으면 우리가 신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미륵불이라는 사상이 등장하죠. 미륵불이 뭐냐면 그게 산스크리트어로 미르타가 뭐냐면 강 건너에서 건너온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 건너에서 누군가가 건너와서 우리를 업고 건너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강을 못 건넌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지금 인간의 이 모든 구도의 노력이 어느 결론까지 이르냐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건져낼 수가 없다. 이 고통스러운 실존을 해결할 수가 없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 진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렴풋이 그 진리를 감진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진리에 이를 수 없는 또한 우리의 지독한 한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진리와 우리 사이에 다리잖아요. 다리. 욥기에서도 욥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주관자 되심, 그 앞에 자신은 그냥 너무나 보잘것없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간극이 너무너무 깊고 넓은 겁니다. 그게 욥이 경험한 거거든요. 그게 욥이 너무너무를 많이 쓰네. 너무너무 경외스러운
존재이신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고난을 주면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자기의 너무나 부질없고 연약한 실존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가 멀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에게 올 방법이 없어.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어. 내가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잔뜩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심어놨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원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심, 그냥 어떤 원리, 음양오행 원리 같은 원리를 이렇게 펼쳐놓은 게 우주가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근데 그거를 죄인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고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인생에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 죄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 엄혹한 실존 안에 있는 한, 아무리 세상을 열심히 살고 뭔가 그럴듯한 이치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이치를 통해서 참 진리 대신 진리의 실체 하나님께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아주 연약한 실존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신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계신다.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조명하사 증언하고 계신다. 그것도 모자르니까 교회를 곳곳에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증언하는 자들을 또 잔뜩 세워가지고 증언하고 계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의도를 봐야 돼요. 집요한 의지를 봐야 돼요. 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길 원하시는가, 뭘 그렇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봐야지, 그냥 우리 딴에 어떤 이게 신앙인가벼, 이게 기독교 신앙이겠지, 이게 믿음 생활이잖아, 이런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라고서 우리 죄인들끼리, 사실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도저히 깨달을 방법이 없는데, 그런 우리 죄인들끼리, 아니 신분은 의인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죄 안에 있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끼리 뭔가를 끊임없이 규정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야, 기독교 신앙이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상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눈을 뜨고, 눈을 뜨면 뭐 합니까? 나를 뜨게 해준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게 진짜죠.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면 또 뭐 합니까?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죠. 동행을 해야죠. 따라가야죠. 제자가 돼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가만히 있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갑자기 눈을 딱 뜨게 해줘요. 눈을 딱 떴더니 누가 서 있네? 누가 서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준 자다 라고 설명해 주시네. 내가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어오기를 이러한 일은 하나님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혹은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딛고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제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이 세상 전체를 합쳐도 다 설명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 엄청난 우리를 향한 집요한 의지,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 지금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덧 눈을 떴다고 이제 앞에 예수님이고 뭐고가 없는 거예요. 눈 뜬 거 거기에만 취해가지고, 그 사실에만 취해가지고
마치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왜 줄까요? 성경이 네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아주 말씀의 핵심이죠. 구약이, 이 사람들이 구약을 어느 정도로 연구를 했냐면, 이제 에레우나우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광맥을 찾기 위해서, 광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막 샅샅이 파헤치면서 조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헛다리 짚었다. 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막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고 뭐 어느 문법도 다 외우고 뭐 의미, 주석 다 외우는데 예수님이 그게 틀렸다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 채 그냥 이 말씀을 내가 잘 외우고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뭘 행하면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지, 버림 안 받겠지, 구원 받겠지 하는 식의 또한 그런 율법주의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한국에서 벌써 교회 다닌 지가 6살 때 교회 다녔으니까 35년 넘게 다녔거든요. 35년 넘게 다녔는데 성경을 강해를 하는 설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밀하게 가르쳐주는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겠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설교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설교도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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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신앙 신앙, 믿음 믿음, 기도 기도 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왜 배운 거지?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책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 만나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든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게 그게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지 하는 설교들도 꽤 많이 있었다니까요. 성경이라는 그 지도에 그려진 그 보물의 위치 표시는 열심히 외우고 집중하고 막 분석해서 표시도 잘 해놨어요. 근데 그 보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입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증언으로서 성경을 대한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교과서처럼 다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던 건 아닌지, 말씀 기도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뭔가 하긴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정돈이 혹 안 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처럼 그 수많은 선지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무언가 행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만물과 또 성경 말씀과 각가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 이 자체가 이건 아브라함도 읽지 못한 성경입니다. 모세도 이 성경을 봤으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감격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귀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당연히 어디로 맞춰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이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묵상하고 또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여러 가지 일들, 내 인생이 펼쳐진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을 통해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역할로 지금 부름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미 이렇게 쓰고 계신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도 곧 또 익숙한 신앙의 습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가게를 팔아라 말아라, 이런 걸 가늠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고 오직 이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늘의 증언, 하나님께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이 얘기를 알아듣습니다. 이 얘기를 자녀가 아닌 분들,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봐야 잘 못 알아들으세요. 예수님 아니면 다 헛거야. 헛건 게 좋은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무한한 가치이시기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함이 지금이라도 폭로가 되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신앙들이 사실 굉장히 연약한 우리의 죄성 위에서 교묘하게 믿음처럼 포장된 신앙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찝찝하고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축하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또 증언한다는 것, 이것이 결국에 무엇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감정, 주관적인 체험, 그런 것들은 그냥 선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다 보면은 오만 기적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적들, 또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주변적인 것입니다. 주변적인 것. 우리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온갖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성경 전체 온 우주가 증언하고 또 증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열심,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지금도 우리 뜻대로, 우리 힘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학문적으로 보면 혹은 그냥 언어학적으로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어떤 인간의 신적 개념, 인간이 규정하는 신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런 신적 개념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만든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자 그 계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막연한 그냥 하나님이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가치를 잘 세워야 되냐면, 이슬람에서는요 딱 그걸 표적으로 삼는 것 같아요. 꾸란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아주 대놓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선지자들의 기록들도 있어요. 그런 기록, 신조들 이런 것들을 싹 뒤져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우습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경계를 해요. 이슬람 사람들도, 이슬람 신학자들도 알라와 우리의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알라와 예수님을 비교를 해요. 근데 정작 우리는 뭉뚱그려서 하나님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아주 정확하게 가리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그 화살표가, 그 화살이 정확한 관역의 한 중앙을 뚫어야 되는데 그 관역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다 헛겁니다. 헛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설교를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해서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 헛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도 성경의 가치가 확립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의 존재의 의미가 되찾아지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집요하게 증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모르고 무지하기도 하지만, 어리석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계속해서 말씀, 기도,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고 구하고 만나 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에 우리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알매서부터 전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지성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정확한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적적인 어떤 현상들, 뭐 툭 던졌더니 갑자기 뒤집어지더라, 이런 거는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전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집요함을 닮아서 우리도 집요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구하고 찾고 누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길을 향해, 진짜 이 진리의 길을 향해 부단하게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